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빛나는 보석과 같이 여기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영광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바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속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극치입니다.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대로 지키겠다는 백성들의 맹세를 듣고 그만 여기서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들을 자신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초청해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24장 2절의 말씀과는 아주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때는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맺기 전에는 모세 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경계를 시키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러나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접근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은 언약 체결한 후에 함께 공동 식사를 하였던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공동 식사를 하게 된 것은 피로 맺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가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1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은 하늘빛처럼 맑고 깨끗한 곳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둥과 같은 이 지도자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나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여러분 청보석으로 깔아놓은 것 같은 하늘빛처럼 맑고 투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21년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여러분 밤중에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떼와 소떼와 여러분 아내들도 4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들과 그것들을 이끌고 밤에 여러분 야반 도주를 하는데 그의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이었던 라반이 여러분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반은 그래서 야곱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 대신 산에 돌을 쌓고 서로 대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거기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에서 식사는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등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키나의 구름, 그 거룩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먼저 그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와 세상의 염려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뒤에 구절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한번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먹고 마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예외적인 은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서민 언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들이 아람과 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거쳐야 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이 성막을 지어놓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을 뵙고 그분이 보는 앞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간격이 사라졌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아 간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힘입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 공로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언제든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삽시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화평을 누립시다.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게 될 그 축복을 바라봅시다. 오늘 또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12절입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한편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깊은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그의 손으로 기록하여 돌판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더 높은 산으로, 지금 70인이 있는 거기에서 더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내려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돼요. 마치 천사와 같은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지냅니다. 성경은 모세가 4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깊은 비밀 중에 비밀이지만 내려가서 모세가 지켜야 될 이 성막의 모양을 자세히 알려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제 신약시대의 멀고 먼 날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전혀 구애받지 않고 40일을 천사처럼 지냈어요. 누군가가 모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했던 순간, 가장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물었다면 모세는 틀림없이 이 40일이라고 대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영광스러운 교제를 맛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또 종 이사야라든지 여러분 요한과 같은 사람을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3층 천에 올라간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았던 것을 너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변화산상 사건에서 거룩하게 흰옷보다 더 흰 그 모습을 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또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엄청난 체험, 그것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여러분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서 더 그것을 확실히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가장 황홀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고 친밀한 영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광의 상태에서 오래오래 교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교우들과 함께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가진 것으로 섬기며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도들은 사역자를 돕는 참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이렇게 교제하는 동안에 그 모세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게 돼요?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이 모세의 지도자의 빈자리를 그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세 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지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팔을 받들어 세워주어서 승리하게 한 사람입니다. 또 훌은 똑같은 일을 했죠. 바로 아론의 이 모세의 손이 지쳐서 처져 있을 때 그의 손을 들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이 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한순간도 모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항상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야전 사령관으로 출정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세를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 뒤에는 바로 이러한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물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그의 참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여러분 꽃 중에 꽃은 바울이에요. 모든 기독교를 유럽에 전파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 꽃이 피기까지 수많은 동역자들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나바는 바울의 꽃에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아무도 바울이 해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제가 위장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설까 봐 두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주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선교에서 탈락했던 마가가 여러분 전도 여행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가를 위로해주고 세워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가량을 쓴 바울의 편지를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1등만 되려는 이 세상에서 바나바같이 위대한 이인자, 협력자가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딤돌이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돕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바나바 외에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실라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의 서신 끝부분에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하고 고린도전서 16장은 마지막 장인데 다 문안 인사예요. 한번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3절 4절하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가 다 여러분 문안 인사예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문안하라. 예,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 그 이외에도 쭉 계속해서 문안 인사예요. 다 소중한 사람. 이 로마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썼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마나와 브루나노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 예. 교회에 사도들이 쓸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쓸 것을 채운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인정하고 알아주라. 그렇게 말해요. 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돕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가장 중요하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역자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 혼자 일할 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이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돕는 손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주시며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셋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6일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모세가 14절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6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이에요. 우리 또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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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돌판을 받으며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아래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모든 일을 끝내고 끝내지 않냐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름 가운데 6일 동안 모세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가지고 오는데 무려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쯤 믿는 자는 기다리다 지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6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4일을 기다리다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주신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렇게 수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속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서운 반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품이 인내예요, 인내.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지체하며 침묵하실 때 인내하셔야 돼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지체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족함을 준비하도록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여러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함으로 기다림으로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